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실천이라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지식, 후반부는 실천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는 것이었죠. 우리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 어머니의 은사, 끝내주는 국물김치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 섬김이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헛되고 무익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방인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부터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서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의롭고 진실되게 살라. 술 취하지 말라.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태도를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구체적인 권면의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처럼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한 미국 신학자는 자신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한국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헛되다는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였습니다. 바로 그 공허, 텅 비어 있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생겨난 이유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으며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그것을 의지적으로 지속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불쌍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냥 불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함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굳은 마음, 마치 돌짝밭처럼 말씀을 튕겨내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은 무감각하게 되어 모든 더러운 행동과 탐욕이라는 죄악 가운데 자신을 노예처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비참이 어디서 온다고 하였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비참이라고 하였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비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착취하고 파괴합니다. 그 비참한 행동을 그 어떤 가책이나 아픔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으며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지금도 새롭게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으며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시고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고 선고하는 것처럼 엄정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분노를 품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욕을 하고 험담하고 내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딱딱하고 엄격한 권면이 바로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답게 살고 제자를 삼으며 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아주 개인적이고 또한 아주 교회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바울이지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또 받았던 상대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제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와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성도들은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난 뒤에 떠나서는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 에베소 성도들을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음이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음에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가 마침내 제자답게 살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하고 또 변화하여서 마침내 스승처럼 살기까지를 제자 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오늘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권면은 실은 제자답게 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제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 삼음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례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르침에도 있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가 마침내 제자답게 살아가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면에서 아주 특별한 소명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삼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사랑을 품고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제자 삼음인 것이죠. 즉 바울이 새로운 행동 양식을 권면하는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니, 애초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은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행위는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자 삼음이고 제자 삼음이 바로 교회의 연합을 진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란 그저 상대를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고 제자답게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답게 사는 것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제자답게 만드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머니의 끝내주는 국물김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국물김치는 단순히 반찬을 나누는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섬김은 제자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는 어머니의 제자입니다. 누군가 어머님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머니의 제자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이용하여 섬김을 통해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답게 살도록 돕고 세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처럼 간절하게, 이처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영혼이기에 더 악착같이 속이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보다 속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다른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첫 열정을 잃어버리고 끝모를 낙심과 허무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제자 삼은 한 사람입니다. 그를 제자 삼은 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교정하게 만들 스승들입니다. 성령은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참된 열망에 다시 사로잡히도록 붙잡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제자 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서로를 제자로 세우게 하시는 곳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섬김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됨이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며 바로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권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자를 만드는 사랑이며 우리의 섬김은 제자를 세우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이들은 저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후로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권면이 그냥 자동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절한 사랑으로 자신의 제자인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지요. 우리는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이며 또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또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섬김으로 제자답게 결단하고 제자답게 교정되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과 선택은 누구를 제자 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답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마침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